안녕하십니까. 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의 역사를 간략하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암흑기다라고 미켈슨이라는 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세시대를 거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이 종교개혁은 카톨릭 전통을 배격하고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회복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세 명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마틴 루터와 켈빈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광장에 이렇게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세웠던 기치는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만민 제사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이신득이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서 해석에 대한 원리를 또한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로 말미암아 우화적 해석을 배격하고 다시 이 교회는 문자적 해석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원어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원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루터의 시도도 실제는 종교개혁에 있었었던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구원의 문제와 성경에 대한 문제,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일반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사제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성경에 대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종말에 대한 부분, 앞으로 주님의 곧 오심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른 것에 비해서 생각을 그 비중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시기에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신등이 다시 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 성경에 대한 회복, 그리고 교회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 집중했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 만인 제사장에 대한 주장은 바로 카톨릭 전통에 대한 배격, 그 다음에 이신득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시도한 그 부분 중에 바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또는 원어를 가지고 바로 독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만든 성경이 있죠. 그게 바로 구월 성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교회사에서 아주 굉장히 큰 흔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앙의 유비라고 불려지는, 간단히 설명하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의미는 애매한 성경 구절은 명백한 성경 구절로 사용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특징은 해석에 있어서 문자적 해석의 원리,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잘 알고 있는 바로 칼빈이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우화적 해석을 철저히 배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 해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켈빈 주석을 통해서도 보더라도 계시록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언서의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분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바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방지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내적 증거는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주관적으로 우화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 본문의 의미가 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관적 해석이요 또는 우화적 해석이요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역시 켈빈도 루터와 마찬가지로 원어 연구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에 있어서의 이슈가 되는 문제를 다루었고 또 어떻게 그 우화적 해석이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가? 그러면 종교개혁에서는 왜 우화적 해석을 배격하고 문자적 해석의 원리, 역사적 해석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한 성서 해석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설명을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누구의 해석이 그러면 옳은 것인가? 첫째,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다른 모든 종류의 문헌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꿈이라든가 어떤 신비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해석의 원칙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규칙을 알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의미 있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이 운동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의미 있게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규칙, 그 근간에 있는 것이 바로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유명한 학자인 버나드 램이 자신의 책에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첫 번째로 어떤 해석이든지 그 1차적인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적인 의미도 문자적인 의미에서 근거를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자적인 서기를 우선으로 할 때만 서기에 있어서 다시 여기서 문자적 해석에 있어서 그 문자적 해석이 우선이 될 때야만 해석에 있어서 남용과 오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버나드 램이 얘기한 이러한 내용이 실제는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화적 해석이요 상상력을 발휘하는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 본문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의미를 도용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가 돼서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평소에 사용하는 문헌을 볼 때 책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인 문자적인 원칙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이라는 해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야지만 해석에 있어서 남용과 오용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먹었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됐을 때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실제는 이 음식을 먹었다는 의미는 바로 먹었다는 의미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먹었다는 의미는 2차적인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는 돈을 먹었다. 다시 해서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돈을 먹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돈을 먹었다라는 것은 바로 2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의미는 수사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먹었다는 의미를 파악하게 됐을 때는 1차적인 의미인 그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그 근거를 통해서 2차적인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해석에 있었을 때이지만 해석에 있어서 잘못된 그 해석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버나드 램이 문자적으로 자신의 책에서 해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을 때 참 좋은 이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실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원래 주장한 그 내용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나드 램의 초창기 이러한 책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건전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쓰여진 책은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좀 주의해서 읽어봐야 됩니다. 지금 바로 과연 누구의 해석이 타당한 것인가? 문자적인 원리, 문법적인 원리, 역사적인 원리, 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관습이 역시 그 문법적이요,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바로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인 이런 해석의 원리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해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모든 문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뜻이 안 통하면 그때는 다른 해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면 다른 해석의 방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 때 모든 사람의 언어의 관습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부분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글들을 보게 될 때 성경 위에 어떻게 시도합니까? 먼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다른 해석, 다시 해서 그 가운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사법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문학적으로 어떤 장르인지 이런 부분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학적 장르에 있어서 상징을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태리에서 250명이 죽었다. 자, 이런 내용이 신문에서 보게 된다면 신문에서 이태리에서 250명이 죽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태리에서 250명이 죽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문자적인 원리대로 그것을 보고 이태리에서 250명이 죽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해석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해석의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도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성경 해석의 이슈에 있어서 머리로 이해하는 영역과 우리 마음으로 이해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조명에 대한 영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 성령의 조명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깨닫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라는 말씀을 통해 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5,000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5,000명은 5 곱하기 1,000이고 1,000은 10의 3승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5,000은 바로 무수한 군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5,000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이런 해석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문자적으로 그것이 5,000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오병이어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의미로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문자적으로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구원받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의 권위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의미의 공유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얘기할 때 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듣는 사람도 제가 얘기하는 그 사자의 의미가 어떠한지 그 사자의 의미가 서로 같을 때 공유됐을 때 제가 얘기하는 그 의미를 듣는 사람도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분은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누구의 해석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바로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간 언어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러한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의 공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그 언어, 그 문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서로 공유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랑을 저주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의 기본적인 원칙인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화적 해석, 상상력을 발휘하는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우화적 해석을 시도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든 부여하지 않든 그것이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를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화적 해석을 우리가 수용하게 된다면 바로 이 해석은 특수한 사람들, 다시 해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그 특수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전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특수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성경이 자연스럽게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화적 해석에 있어서의 해석의 타당성은 결국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주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의미에 있어서 해석의 객관성을 우리들에게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결과를 우리가 검증하게 됐을 때 이 해석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옳게 하느냐 옳게 하지 않느냐, 이 기본적인 원칙이 주어지지 않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임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는 이러한 해석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벗어나서 해석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단으로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잘못된 교리라든가 이단들은 실제는 잘못된 해석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을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꼭 객관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느냐, 누구의 해석이 옳은지 또 그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유하게 됐을 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해석에 있어서 올바른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09년 4월 5일 이태리 로마에서 강도 8.0의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었다. 2009년 4월 5일 이태리 로마에서 강도 8.0의 지진으로 3만 명이 죽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2009년은 2000 플러스 9다. 다시 해서 2000은 2 곱하기 10의 3승이다. 10의 3승이다. 플러스 9를 더하기 때문에 완전수의 완전수이다. 그리고 완전한 날에 3만 명의 의미는 3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10의 3승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의 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임의대로 우화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바로 해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이 옳은지 또는 어떤 해석이 옳지 않은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화적 해석을 시도하게 되고 우화적 해석에 있어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와 또는 더 나아가서 이단적인 그런 교리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석하기에 있어서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왜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초림 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자적으로 예언되어져 있고 문자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되어 있고 문자적으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언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전혀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한 예를 통해서 보면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이 말씀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이 말씀과 계시록 16장 1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또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자, 여기서 그 이사야서 46장과 계시록 16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동방이 무엇이냐? 대표적인 이단들은 뭐 JMS라든가 이런 이단들은 바로 이 동방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동방이 어디입니까? 문자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방이 무엇이죠? 과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쪽에 있는 동방이 바로 동쪽에 동아시아 끝에 한국이 있기 때문에 동방이 한국인가요? 그래서 한국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동방의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이죠? 이것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동방인 것입니다. 이건 한국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이단들은 이런 말씀을 임의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해석을 해서 바로 한국이요, 한국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럼 동방의 끝이 한국이냐 일본이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본은 섬이기 때문에 대륙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륙의 끝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어떤 성경의 본문이 문자적으로 또는 문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 본문의 해석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왜 문자적이요, 그리고 문법적이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지, 또 이후에 특수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자적이요, 문법적이요, 역사적인 원리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이 가운데는 역사적인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특수한 장르들이 있어요. 예언서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비유라든가 또 시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특별한 장르에 맞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상징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가지고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어떤 모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모형이 임의적으로 이것은 모형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한 장르에 있어서 해석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지만 한번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같이 나눠보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세 번째 시간에, 다음 시간에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의 원리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독창적인 것을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연구와 실제는 역사적, 문화적 비평 연구와는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구별시켜 드리냐면, 실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해석의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 비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역사적, 문화적 연구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는 역사적인 의미와 문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평과는 다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어떤 책을 통해서 봤을 때 역사적, 문화적 비평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성경을 성경 그대로, 성경의 무엇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입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시적인 측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 통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바로 역사적인 관점이라, 역사적인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통시적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사적인 매체와 연관해서 바로 이 역사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바로 이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또 문화적인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공시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통시적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의 측면이고,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 시대에 나타나 있는 문화 형식, 문화의 어떤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시적, 그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역사 또는 어떤 태도, 당대의 관심, 그때 있었던 어떤 제도,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바로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시대에는 관습이라든가 언어, 또 그때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믿는 바, 말하는 바, 행동하는 바, 그리고 건축물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그런 배경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연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제일 먼저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보게 됐을 때 거기에 통치자라든가 어떤 지도자의 이름이 언급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입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을 입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취하게 될 때 많은 좋은 성경사전이 있죠. 뭐 위클리프 성경사전이라든가 많은 성경사전이 있죠. 이런 성경사전을 통해서 그 통치자의 지도자의 이름과 언급되어 있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바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의 배후에 있는 과거의 역사를 잘 아는 것이 바로 그 본문을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자, 이러한 말씀은 실제는 아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혼혈 정책을 사용한 어떤 그 정치적인 배경,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됐던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혼혈 정책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많은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낳게 되고, 계속 이방인들이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주해서 결혼해서 같이 어우러서 살다 보니까 점점점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왕국 유다에서는 윗지방에 있는 바로 이 사마리아를 경계하고 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갈릴리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윗지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대인들도 하지 않는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단어 중에 바로 이 단어가 현대에서는 어떤 의미로, 오늘날은 어떤 의미로
어떤 단어로 어떤 지형으로 바뀌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서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시리아죠. 그리고 구브로 같은 경우는 키프로스, 신약에 구브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오늘날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바꿔주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상황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예를 통해서 보면 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세 번째 자리를 주었는가? 왜 왕이 있고 왕 다음 자리면 두 번째 자리여야 되는데 왜 세 번째 자리를 주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일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누구로 나오죠? 그것은 벨사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과 틀리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비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죠. 무슨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냐? 역사적인 자료를 봐라. 나보니두스가 아니냐?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는 나중에 자료가 발견하게 되고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되죠. 결국은 벨사살은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나보니두스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살게 됐을 때 그 기간 동안 섭정을 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두 명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제 그 시대에 통치하고 있었던 벨사살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벨사살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는 그때 나보니두스도 왕이었죠. 그렇지만 실제 통치는 벨사살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는 나보니두스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오히려 나중에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의 말씀이 더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왜 다니엘서는 다니엘에게 세 번째 자리를 주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더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이 더 정확한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나보니두스가 등장하지 않지만 두 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를 다니엘에게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고고학적 발굴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연구하는 데서 종교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역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관습에 대한 그 영역인데, 유대인들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